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아론 자손, 즉 제사장 가문을 제외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분배한 성읍들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핫 자손 중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의 레위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로부터 모두 10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세겜, 게셀, 깁사임, 베토론, 엘드게, 깁두돈, 가르림몬, 다나악, 나도림몬 성읍들로서 이 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은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중에서 모두 13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바산골란, 브에스드라, 기시온, 다브랏, 엔간님, 미살, 압돈, 헬갈, 르홉, 갈릴리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성읍들과 목초지들이며 이 중에 도피성으로 바산골란과 갈릴리 게데스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레위 사람, 즉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것은 총 12개의 성읍들과 목초지이며 이것들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로부터 받았습니다.
용누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길랄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성읍들과 그 목초지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의 성읍들이며 그 목초지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모두 땅과 성읍을 분배함으로써 43절에서 45절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맹세가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땅을 통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두고 그들이 안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편의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을 두고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없었기에 대신에 12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해보복,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복수하는 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도피성 운영을 통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선교를 위해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지파 간의 이해관계와 차이로 인하여 갈등할 때 그 지파 속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들 지파 간의 충돌을 막고 화해시키며 연합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지도함으로써 지파들이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레위인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서로 화목해 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심과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대립하며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매여서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계엄 사태가 아니라 한국 교회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어느 정권에도 지지하지 않고 오로지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은 그것을 바른 판단, 바른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외침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익 집단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양쪽을 바라보면서 양쪽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영 논리에 함께 휩쓸리다 보니 이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또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좌파와 우파의 논리로만 서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를 외치려고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파와 우파의 논리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조차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좌파 우파의 논리로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12지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로 연합시켜야 한다면 레위인들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죄는 죄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와 우파의 논리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일, 침묵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정치 논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공의를 외침으로써 핍박받아야 하고 그런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성도와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어떤 정치가들이나 여론의 대변자들이 되는 순간 지파 간의 연합은 깨어지고 맙니다. 지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겠지만 자꾸 외치다 보면 레위인들처럼 율법을 선포할 때마다 조금씩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이든 우파이든 간에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냉철하게 말할 수 있을 때에 세상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익 때문에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성도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로 묶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레위인들이 율법을 통해 내세우는 말에 먼저 순종하는 것에서 지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시는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배움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이익관계에 함께 휩쓸려가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홀로 서 있기에 비난과 판단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는 일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